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6장. 오늘은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긴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의 핵심의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자카,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라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농사를 한 해 졌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농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 가서 농사 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아,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그네 인생을 그치고 거주할 수 있게 하셨구나. 아, 내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토지를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먹게 하시는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 아주 소수,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에요. 아주 소수인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또 많이 번성한 민족을 위해서 애굽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애굽도 결국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걸 보고 많아지는 걸 보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어. 그리고 너희가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 기억해라.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너희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기적과 표적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다는 거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막 부르짖으면 한번 짠 보여주고 믿어라. 전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믿어라. 너희를 이렇게 지켜줄 거니까 믿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 그냥 대충 살아왔어. 여러분, 대충 살아온 거는 없어, 인생에. 힘들게 살았어. 예,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안 힘들어? 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교훈이 됩니다. 지나간 날들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막 대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내가 옛날에 사람을 이렇게 대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때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더니 하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교훈이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야. 그게 은혜로 봤을 때. 은혜로 안 보고 자기 고집과 감정으로 보면 그때는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은혜로 생각하면 그게 교훈이 돼.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게 교훈이 돼. 근데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토지 소산 드리는 것이 1년만 그랬겠어요? 한 번 그랬겠어요? 매년마다, 매번마다 그들은 그 토지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람 족속 아주 작은 소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하고 크고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또 그런 중에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우리가 땅이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거처할 집을 주셨고 농사할 집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토지 소산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처지를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더 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셨으니 그 다음에 10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매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나 지금 너무 바빠서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생활을 살면,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길어야 여러분 7, 80년이고 그것도 더 짧아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 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요. 그럼 내가 사는 동안에 뭐 가지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고 누리고 쓰고 입고 먹고 마시다가 다시 다 놓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놀고 내가 다 누리는 거를 내 것처럼 생각해서 막 그걸 가지고 핍박하고 그걸 가지고 막 이웃을 막 모략하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내 것 가지고 뭐 했니? 그러면 한 게 없어. 왜? 맨날 사람 무시하고 사람들 대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너 그거 내 거 있다는 건 너 몰랐니?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무것도 대단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그걸 알면은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주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일주일 후에 그 일주일이 다 돌아가 끝난 뒤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호집 반 통바지 벗어놓은 거 그대로 동그란 거 2개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가져가지 못했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온 삶을 다시 되새기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꼭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안 믿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래만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서 우리가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그건 거짓이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걸 모나지 않게 잘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내가 딱 감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나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일단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해. 왜요? 그게 쉽지 않거든. 그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와서 토지 소산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들은 민족 대대로 그냥 DNA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나눠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거기 여러분 11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 보세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남도 같이, 이웃과 같이, 객도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교훈을 얻고,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배가 우리가 또 드리고 싶고 또 주일날 오기를 바라고 막 이러는 거죠. 저는 팔파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 목사님 나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게 죽을 날까지 그래야 되는데 한동안 그러다가 요즘은 안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배 때 개인 기도 시간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한날 한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인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곳이 있다면 주님 친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생활 후에 나타나고 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